주님의 자비가 이 아침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자비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인생 나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 바로 위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뽑아야죠. 쓸데없는데, 나쁜데.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주인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뽑지 말라는 거죠. 가라지가 나쁘다고 나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주인이 말씀하시면서 둘 다 곡식이나 가라지나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의 명령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뽑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 곡식도 알곡도 잘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두어라는 겁니다. 가만두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악이 함께하지 않고야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분명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역사는 선과 악,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빨리 좀 악을 좀 제거해버리시지 왜 악을 놔둬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 하시는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가만 놔두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가 좋아서 놔두라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가라지 나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도. 그런데 이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둘이 똑같아가지고 어느 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분은 뿌리를 뽑아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라지 같다 하고 뿌리를 딱 뽑았는데 보니까 알곡이에요. 그럼 이게 알곡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가라지를 가만 놔두라는 것은 가라지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곡이 다칠까 봐 가만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추수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가만두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선과 악, 악과 선 분명하게 나누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라진 거두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만, 알곡만 남겨두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성장해 갑니다. 확장돼 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요.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악한 세력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마 같은 인간 10,000명보다요 의인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악마 같은 인간 10,000명보다는 의인 한 사람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가만두라는 겁니다. 알곡이 하나라도 다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여지는 악을 모두 다 심판해버리는 동안에 혹이라도 선한 사람 한 사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의인과 악인과 의인의 밭에 골고루 비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은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지 가라지를 살찌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영향을 빼앗기고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또 억울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을 겪더라도 알곡은 다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왜 선과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견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이고 유익한 그런 면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고 환난을 통하여 더 강하게 되고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무 서두르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누구도 판단할 자격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판단은 나의 주관, 나의 기분에 치우칠 뿐이고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판단은 언제나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악하다고 함께 악하게 그냥 부르고 말 거예요? 악으로 이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더욱더 선함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은 더 흥할 것입니다. 반면 선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가야 하니까요. 그런 말씀을 천국 말씀으로 전하셨는데 천국은 말씀과 함께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확장되어져 가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하나님 나라, 예배한 하나님 나라, 우리 그 나라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동체받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국을 또 말씀하시면서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만 합니다.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좁쌀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자씨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이게 자란 후에는 이런 풀보다 더 커져가지고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무는 아니고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루게 되면 키가 한 4m 정도 된다는 겁니다. 4m. 그걸 나무라고 부르는 거지 나무는 아니죠. 큰 숲을 이루는 거예요. 좁쌀만한 겨자씨 그거 뿌렸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4m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천국은 이와 같다.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게 다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우선 여러분, 이 겨자씨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요, 사실 아주 작게 시작한 기독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33년 사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아닙니까? 2000년 역사에 보면. 그러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요즘처럼 뉴스도 안 날 텐데,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큰 역사를 보면 아주 조그만 일이라니까요. 그러나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작게 시작해서 가장 큰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들어간 가정과 그의 마을과 그의 민족과 그를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작년부터 도서실을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중간, 기말 이렇게 운영하는데요.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합니다. 학생들이 20, 30명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와서 함께 공부하다가 교회가 좋아서 그런지, 도와주는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지, 우리 권사님 쌤이 좋아서 그런지 그 중에 어떤 애가 중고등부에 나왔어요. 이건 자그마한 일이죠. 그냥 1명 나오고 2명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커서 자라서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가 더해간다면,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그 일에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는 그 첫 출발이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다고 미미하다고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 사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올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전도하는데 이게 해서 되겠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전하세요. 괜찮아요. 미미해 보이지만 전하시라니까요.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전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힘있게 증거하십시오. 그 뿌려진 그 씨앗이 자그마한 겨자씨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한 무엇이 있거나 뭐 요란하게 떠들면서 뭐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19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여의도에 막 뭐 한 100만이 모였습니까?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물론 그런 집회를 한번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번 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조용하게 겨자씨처럼 자란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가야 하나님 백성일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산다고 세상의 원리, 시장 원리를 다 따라간다면 그게 무슨 천국 백성입니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예루살렘, 골고다에 죽으신 예수, 다 시작할 때는 조그만 겨자씨였습니다. 그 미미한 겨자씨와 같은 그것이 오늘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뭐 신통치하는 12제자, 뭐 그 중에 예수님도 배반하고 뭐 팔고 가룟 유다도 있고 이거 뭐 별별 없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은데,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주 작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와 교회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말씀하신 이유는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기 값비싼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많이 비싸대요. 이 안에 타임스퀘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비싼 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계가 여기 있고 한 줌에 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비싸니까. 콩 이거 한 줌 있어봐야 뭐예요 이거? 교환 가치로 따지고 상품 가치 따지면 시계가 훨씬 비싸 보이죠. 그러나 아무도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살 때는요 시계 필요 없어요. 시계 없어도 되게 괜찮아요. 콩이 있어요. 콩 심어가지고 거기서 키워가지고 먹죠. 최소한 콩에는 우리를 살찌게 하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이 시계는 생명 없어요 이거요. 겨자씨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신비롭고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능력, 생명의 위대함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 그러면 보통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 요한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요한이 말씀하신 생명은 이런 숨쉬는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생명, 중생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지 숨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얻은 그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그 생명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교회도 생명이고요.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은 살아있는 그 자체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겨자씨는 큰 거란 말씀이에요. 생명의 진리는 조그만 어떤 골방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진리가 사람 보기에는 겨자씨 같아도 아주 작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예수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신비는 아무리 죽어있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신비는 조그만 미미한 것 같지만 엄청난 역사를 이룬단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조그만 씨앗을 뿌려가는 겁니다. 예? 당장에 어떤 결과가 없지만 그걸 믿고 소망하면서 조그만 씨앗을 하나하나 뿌려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신비를 소중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의식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뿌려지게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알곡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물어요. 뭐 좋은 뜻을 묻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될지 나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 가봐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하고 말죠. 여러분, 물론 교회에 빠짐없이 매주 나와야죠. 열심히 나와야죠. 그러나 한 번 왔다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와야 됩니다. 왜요? 한 번 왔던 그날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뿌려져가지고 그것이 그 마음밭에 심겨진다면 언제 굿상이 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와야 돼. 어쨌든 와야 돼. 그래도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의 아버님이신데 이분은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데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고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다가갔습니다. 어느 어르신 일평생 교회 안 나간 걸 알고 있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목사를 불렀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숨이 가빠서 답답한 숨결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평생 교회 안 나갔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교회를 나갔었다고. 그때 뭐 어려울 때니까 교회 가면 노트 주고 연필 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거 타러 이제 교회 갔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교회 갔을 때 막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때 한 번 가서 그 찬송을 배우고 불렀는데, 그리고 교회 안 갔는데, 그 찬송이 계속 그분 마음 가운데 계속 속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 나가면서도 누가 교회 욕하면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 편 들고요. 예? 교회 안 나가면서도. 근데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숨이 가빠지니까 또 그 찬송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나요? 그래서 목사님 좀 뵙고 제가 하나님 나라 좀 가야겠습니다. 그럼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세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편안히 잠드셨어요. 60년 전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그때 배웠던 그 찬송이 60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난 이들에게 뭐 애들이 뭐 안 듣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뿌리세요.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세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계속 뿌리세요. 뿌리세요. 뿌려놓으면 그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렇게 학교 교육을 오래 받은 분이 아닙니다. 참 가정이 어려웠고 또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8살 때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어머니를 맞았는데 이 어머니가 참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요. 근데 그 어머니도 14살 때 죽었어요. 그러니 뭐 이게 뭐 제대로 무슨,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링컨이 취임식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이 성경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를 통해 뿌려진 계자씨가 아브라함을 대통령을 만들고 그 아브라함이 미국 역사의 그 노예제들을 다 폐지시키고 찬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장 알아듣지 못한다고 가치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금방 못 듣는 것 같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래도 읽어주시고요, 그래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어쨌든 가르치셔서 그들 속에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덩어리만 좋아할 게 아닙니다. 생명이요, 생명. 복음의 큰 힘, 그 신비로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된다 안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 있는 게 있음을 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이 복음이 떨어짐을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부르신 그 씨앗,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겨자씨에서 겨자씨. 뭐 보이는 것 없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가 바꾸어지지 않았습니까? 겨자씨에서 숲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놀라운 환상과 믿음과 그 안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건 언제나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고 하는 건 죽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건너는 이 생명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자꾸 확장이 되어야죠. 살아있는 것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든 문제가 생길 때는 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꼭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해 힘쓰는 교회, 문제 생길 일도 없고 생길 시간도 없습니다. 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그 생명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다스리실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더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도 전해야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들은 그들 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뭐 언제 싹이 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생명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심령 속에 뿌려질 때 미미한 것 같지만 마지막 큰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 자신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겨자씨로부터 시작해서 이루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환상을, 믿음의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의 생명,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능력 안에서 성장되어진 삶을 우리도 살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에 더 힘쓰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부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